오늘 진심으로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오늘이라는 날이 참 저긴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 책이 솔직히 그 누구를 위한 것보다도 제 자신을 위한 책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6년 전 구정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년째로 접어드는 게 이제 오늘입니다. 근데 7년째 되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내 자신이 변질될까 봐 가장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책이 나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 어떤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너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오늘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말씀 읽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걸로 하는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업을 세우시고 이 나라를 살려가시며 열방을 깨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번잡한 이 아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의 미랄이 돼서 이 자리에 기도로 쌓고 계신 주님 제단을 만들고 계신 오늘 이분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투자한 이 모든 것, 주님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자신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응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아왔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나머지 시간 달려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제 저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요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요한의 묵시를 기록한 성경의 66권째 되는 이 책의 서론이라고 하죠. 1장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접어들면서 온 세계에 쏟아지는 그러한 심판과 주님 나라의 회복을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서론이 있자마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가장 무서운 것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먼저 교회와 목사와 선교사, 가르치는 이들, 사역자, 그리고 목회자 자녀, 그리고 모태신앙 대상부터 주님께서 심판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과 같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7교회가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7교회의 가장 중심된 교회를 주님께서 먼저 책망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죠. 그 7교회 중에서 그 에베소 교회가 손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이유가 다른 6교회에게 생명을 준 어떻게 보면 모교회입니다. 나머지 교회는 지교회고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 주님께서 여기까지도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부터 주님께서 심판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를 선택했냐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서모나 교회도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 4대 교회 여러 가지 교회를 살펴볼 수 있었지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꼭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아마 우리의 모습이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7교회의 특정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기보다 7교회를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선포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십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 교회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바른 가장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말하자면 노량진 교회 아니면 영락교회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그 기둥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7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각자 내용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패턴을 따르십니다. 그 4가지 구성 요소가 이 각 교회마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내는 이, 두 번째 누가 보내냐, 두 번째 그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과 어떻게 보면 책망,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7교회 다 이 4가지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가지 기둥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그 편지에게 우리가 좀 다가가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또 이번 한 해를 열면서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보내시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시는 이 누가 보내시냐?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한마디로 22장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7별과 7금촛대라는 것은 결코 막연한 표현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펼쳐볼 수는 없는데요. 여기 7별과 7촛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그 통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별을 붙잡고 있다. 그것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께서 너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즉 7교회가 있지만 7교회의 머리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다. 에베소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계시다 하시는 교회의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편지한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님 자신에 대한 소개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7 금초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7개의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지금 요한계시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요. 교회를 촛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라는 것은 교회의 가운데서 아직도 운행하시는 주님, 아직도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 교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은밀히 인도하시는 주님, 즉 완전한 통치권과 가장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양면성이 있으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즉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고 내가 해서 일거수일투족 너를 보고 있다. 그리고 교회를 지금도 나의 원하는 대로 지금 내가 펼쳐나가고 있다. 나의 경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으로 이 에베소 교회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한 보내시는 이에 대한 소개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칭찬과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2절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신스러워하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내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의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그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번역이 정말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 know the works of your hands. 너의 수고를 works of your hands. 너의 수고를 안다. 즉 네가 나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알고 있어.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감사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변질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같으나 하나의 봉사도 어떠한 하나의 헌신도 땅에 떨어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사역도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칭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즉 교리가 바로 됐다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진리를 이제는 선포하고 비진리적인 것을 지적해 나가는 너의 참 귀한 그 교리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보수적이면 보수적인 만큼 교리가 바르더라고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굉장히 그 뿌리가 웬만해서는 뽑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역사가 깊은 교회들 보면은 때로는 조금 이렇게 너무나 보수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사역도 틀이 있고 체계 있는 사역이고 안정되어 있는 사역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교리도 그 어떠한 웬만한 교회보다는 굉장히 뿌리가 깊고 굉장히 정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너희들 너무 보수파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 귀하다. 너 교리도 정말 제대로 돼 있고 네가 외골수라고 사람들 말하지만 너 정말 제대로 믿고 있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무슨 뜻이냐? 니골라당이라는 것은요, 우리말 같이 들리죠? 니골라 당, 당을 짓는 것 같이. 근데 이것은 영어 번역도 니골라당하고 거의 그 단어가 비슷합니다. 니콜라이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콜라이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원어 단어에서 그대로 이게 나온 단어인데요. 니카라는 단어하고 라우라는 단어예요. 그 니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지금 신발, 운동화 신고 다니시는 그 메이커입니다. 나이키.
승리한다, victory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conquer,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lighten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people,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이게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복한다, 사람이 흥하다, 사람이 우선이다. 즉 인권주의 위주의 그러한 사상을 니콜라이턴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속주의가 바로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너희 교회가 보수적인 만큼 정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그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을 보잖아요. 전 참 주님께서 얼마나 그 일곱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편지하노니라는 것이 뼈저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알고 계셨어요. 너희 사역도 잘하는 거 알아. 너희 교리도 바로. 그리고 세속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지금 이 시대에 너는 끝까지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 여기서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에 들어가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 참 사역 잘하고 있어. 너 정말 교리도 바로.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너의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참 귀하다. 하지만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즉 이런 뜻입니다. 행위도 옳고 교리도 바로. 하지만 네 마음 안에서는 사랑이 식었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사역 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교리가 바른 거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 자신 안에서도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가더라고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관심 없으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I love baseball, I love ice cream, I love pizza. 아이스크림도 사랑하고 나는 야구도 사랑하고 피자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 관심이 있으신 건 무엇이냐? 이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역은 잘하고 있고 행위도 바르고 교리도 바르고 끝까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참 귀하다. 하지만 네 마음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달라졌어.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차가운 거 아니? 네가 나에게 고백하는 기도에서 어떠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네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어. 네 눈길이 차가워졌어. 여러분, 지난 6년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7년째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7년째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선교사 파송은 받았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섬겼고 끝까지 그냥 올바른 교리로 달려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인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한때 느꼈던 그 주님과의 사랑이 이렇게 메말라가는 것을 때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에 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7년 전에 미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냥 한 교회의 교육전도사로서 사무실에 가서 그냥 아침 새벽 예배부터
제가 살던 시카고가 아주 추우니까 영하 35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쌀가마 같이 생긴 소금 가마를 제가 가지고 교회를 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새벽 4시부터 혼자서 그걸 다 주차장에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치워놓고, 그럼 성도님들 오시기까지 히터 틀어놓고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해요. 새벽 기도 한 6시 반까지 이제 기도하고 다 마치면, 성도님들 가시는 거 문 잠궈 놓고, 저는 이제, 잠깐 가서 커피숍에 가서 말씀 묵상하고 아침 식사하고 교회 사무실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오후 저녁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 다 가시고 뒷정리하고 나올 때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참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참 굉장히 주님과 가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때론 답답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책도 출판되고 거의 안 가본 선교지 없이 계속 옮겨 다니고 너무나 많은 제가 상상을 못했던 강단에서도 말씀을 전해보고 1년에 약 10만 명 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한때 꿈꿨던 사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지금 지난 7년 동안의 모든 사역이 하룻밤의 꿈이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미국을 떠나면 이런 7년 동안의 사역을 정말 귀한 사역,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너 그거 할래? 아니면 그냥 조용히 나하고 있을래? 물어보면 솔직히 저는 지금은요. 전 7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가면 갈수록 외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길이 좁아지냐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우리 신앙의 선주들의 고백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게 안 하면은 내 자신이 사역이 커짐과 동시에 책임이 커짐과 동시에 사랑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내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역 잘하고 있어. 교리도 바로.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세상과 맞서서 끝까지 몸부림치는 거 참 귀하다. 하지만 네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랑이 아직도 있니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어찌 대답해야 할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경고를 하시면서 이제 권고를 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이제 생각하래요.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기억하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와 가장 사랑을 많이 누렸을 때가 언제였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면요. 돌아가야 될 자리를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 책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참 희한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관학교 졸업할 때 저 책이 나왔다면 정말 당당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사역이 커지고 나니까 정말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교 때보다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사실상 조금씩 식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 책은 저에게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지난 6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7년째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변질되지 않도록 그 모습 유지하면서 하나의 이 쿠키 컬을 이 틀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읽고 또 읽고 이게 네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번 이렇게 내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습니까? 가장 주님을 만났을 때 행복했던 그 자리,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여러분, 사실상 주님께서 그거 그리워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후회하라 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이거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았었는데 라는 게 아니라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무슨 뜻이냐? 유턴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하루라는 시간은 쌓여지게 돼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죠. 네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래요? 버렸다 그래요? 버렸다 그럽니다. 잃은 것과 버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잃은 것은요, 내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뭔가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잃어버렸는데, 버린 것은 내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나한테 책망할 제목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시간은 쌓여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은. 그렇죠? 그럼 결국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오늘도 선악과 앞에 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냐? 아니면 한 걸음 주님과 타협하냐? 계속 그런 끊임없이 다가오는 선택 속에서 한 번쯤 주님을 타협하고, 또 한 번쯤 주님을 타협하고, 또 한 번쯤 주님을 타협하고, 그것이 쌓여오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 처음 사랑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즉 내가 내 의지로 인해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undo those choices, 다시 한번 그 잘못 선택했던 그것을 이젠 돌이켜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떠한 유턴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일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어디서부터 떨어지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유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개하는 거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좀 이해가 안 갔던 것이, 행위를 구원받는 건 아닌데 무슨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까지 말씀하시나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오랫동안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은요, 사랑하는 방법을 잊습니다. 사랑을 할 때 이 설레이는 마음이 어떤 느낌인지,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을 줄 때 어떤 선물을 줘야 되는지, 오랫동안 데이트를 안 해보신 분들은요,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가면 감을 잃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정말 좋은 음식점 갔었는데 지금은 뭐 김밥 천국 가고 데이트. 근데 여러분, 행위를 구원받는 건 아닌데 왜 주님께서 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다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서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새벽에 그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플래시백,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정말 막연할 때, 내일이 막막할 때, 사방이 막혔을 때,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하고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가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성경책 들고, 세수는 안 했어도 그냥 잠옷 입고 나와서 성경책 들고 새벽 공기를 마셨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엄청난 충만함과 세상을 향한 자신감, 그걸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공기를 다시 마시는 순간 그때가 기억이 나기 시작해요. 영적 기억 상실증에서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는 기회란 사실이에요. 그럼 처음 행위를 갖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써 내가 어디까지 주님을 사랑했었는지, 깜깜한 그 예배당에서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도 못 듣는, 정말 주님과 은밀한 그 자리에서 비상구라고 써있는 그 초록색 불빛만 예배당을 비추고 있는 그런 가운데 강단 앞에 앉아 밤새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은 어디까지 내가 한때 주님을 사랑했었는지가 기억이 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제는 돌이키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처음 사랑이 회복될 거야.
만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즉 무슨냐, 7교회 교회로 뽑혔다는 것은요, 굉장한 영광이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근데 그 자리에서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그 사역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 이제는 올려드리는 그러한 새해 첫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는 마지막 네 번째, 약속과 축복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고 옛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네가 처음 행위를 회복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대요. 전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인데 왜 창세기로 우리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낙원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덴 동산에 예를 들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해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정말 영원토록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뭐 그런 축복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워하셨던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때였는지를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버지를 오늘 같이 오시려고 했는데 못 오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이 저희 일본에 제가 살던 집에 거실에 있는 테레비 바로 위에 있는 시계였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계가 가리키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이런 잔으로 냉수를 2컵 드시고 커피를 끓여 놓으시고 신문 보세요. 신문 보시면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드시고 나면 7시 되면은 저희를 깨우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수하시고 저희들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자동차 가서 시동 거시고 그 사업 이제 오픈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7시 반에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께서 저희 자동차 이제 운전하셔서 역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출근하시고, 전 7시 되면은 퇴근하셔서 돌아오시고, 7시 뉴스 보시면서 이제 어머니는 목욕 준비하시고, 그러면 가족들하고 7시 반에 뉴스 마치면 가족들하고 운전해서 일본 온천을 갑니다. 대중탕을 갑니다.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어머니께서 요리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사무라이 영화 보시고, 한국의 사극같이 매일 밤마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식사가 되면 같이 저녁 먹고 9시 뉴스 보시고 10시 되면 들어가고 주무세요.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시냐, 저희 집 거실에 있는 큰 테레비에 그 위에 시계가 있었는데 그대로 정말 시간대로 가리킨 대로 움직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미국에 이제 사관학교를 갔다가 첫 휴가를 맞이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시계가 좀 다른 거예요. 어머니, 이거 시계가 이거 다른데 왜 그런가? 제가 바꿔놓게 하니까 어머니께서 만지지 말래요. 이거 시계가 이거 시간이 잘못된 배터리 나갔나 생각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미국으로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께서 그 시계를 미국 시간으로 돌려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눴던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추억이 많으신 그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날, 더 이상 그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시계가 멈춰버렸어요. 사람은 여러분 죽을 때 혼수 상태가 되면요, 가장 그리운 곳으로, 자기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그 자리로 돌아간대요. 특히 저희 할머니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 병원에 이제 혼수 상태로 계시다가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세요. 근데 할머니 이제 병원에 가면요, 할머니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곳이
할아버지하고 계셨던 군산이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군 복무하실 때 군산에 계셨거든요. 이제 할머니는 병원에, 일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어머니께서 가셔서 엄마 어디야? 그러면 잠깐 눈 뜨시고 군산이야. 하나님 지금 어디에요? 그러면 지금 에덴 동산이야.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억에는 가장 행복했던 그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본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회복되자마자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내 꿈이야.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둘만 서로 바라보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보다 나를 더 사랑했고 이보다 난 너를 더 사랑했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거 그리워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주님 나라는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으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좋은 것 드리지 마시고 더 좋은 것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사역, 좋은 교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 정말 그거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가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이긴다는 것은 어떤 전쟁에서 이기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니카오란 단어는 정복하는 자. 정복하는 자는 드디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 정복이란 단어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옛날에 그 알렉산더 제왕같이 정복자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정복자 이상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 처음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요, 정복자 이상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정복자들 대단하더라고요. 먹을 거 다 안 먹습니다. 입을 거 다 안 입어요. 정복하기 전까지는요, 자기 절제, 자기 관리, 자기 부인. 즉,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정복자 이상의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니카오 정복하였느니라. 근데 주님께서 정말 그 삶을 사셨어요. 먹을 것 절제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안 만드셨습니다. 주무실 때 안 주무셨어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어요. 만날 사람 다 안 만나시고 끝까지 좁은 길 몸부림치며 가셨던 주님의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런 2013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모습 잃지 마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이 항상 제 마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주께서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지금까지 전하여 왔나이다. 내가 백발이 되어 노인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께서 행하신 이 귀한 일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다 전하기까지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시만 우리가 나의 말로써 주님 앞에 잠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역 잘하고 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안다. 어떤 사람 못지않게 세상에서 정말 진리를 지키며 몸부림치며 진리를 선포하고 네 교리가 바른 것도 내가 잘한다. 참 수고했다.
그리고 세상에 세속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타협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거 참 귀하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엄청난 사역과 행위와 그러한 교리만큼이나 너의 마음도 그렇게 뛰고 있니? 너의 사랑도 아직도 그렇게 뜨겁니라고 물어보신 질문 앞에서 내가 오늘 어찌 대답해야 할까?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며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여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처음에 주님이 좋아서 나선 길이건만 처음에 주님 은혜의 감격에 의해서 찾아간 그 자리였건만 어느 사이인가 이것이 나에게는 사역지와 선교지로밖에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그것도 하나님 귀하게 보시며 하지만 더 좋은 게 있었고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물어보신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사역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 하여도 내가 꿈꾸던 그런 인생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달려온 이 길, 특별히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끝까지 그 길 달려내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이 길을 달려낸 후에도 그 사랑이 내 안에 아직도 있음을 발견케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일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철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끄떡도 안 하는 사람,